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반모라는 성으로 예배되어진 사도 요한을 주의 날에 주의 영으로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셨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또 나누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에 반드시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내용들이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계신 분들에게 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더 직관적으로 이것을 풀어드리자면요, 오늘 주님은요, 저 교회 밖에 대공원에 산책하고 있는 분들, 들로 산으로 강으로 여행 가신 분들, 오늘 이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요, 저한테,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를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오셔서 이 자리를 채우고 계신 여러분 개개인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나눌 때 이 점 항시 기억하시고 말씀 나눔으로 말씀이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이들 되지 마시고요, 말씀 통해 나를 나되게 하시게 주신 교훈, 삶과 바르게 잘 듣고 깨달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비된 복과 은혜를 하나라도 빠짐없이 모든 걸 입고 누리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더 직접적으로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편지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서마나,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이들에게 주님은 편지하게 하신 가운데 이 모든 교회들 또한 당시 소아시아라는 지역에만 존재하던 교회가 아닌 오늘 이 시대에, 아니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되어질 그 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예표하는, 즉 대표하는 상징적인 교회들로 이들 7개 교회를 삼으셨고요. 오늘 이 7개 교회의 사장, 목회하는 목사들, 그리고 이 7개 교회에 속한 지체인 교인,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은 그 두 번째 교회인 서마나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 이제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서마나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 속에 담긴 교훈을 우리가 삶과 바르게 잘 헤아리고 분별하며 깨닫고 나누기 위해서는요, 이 서마나라고 하는 지역은 과연 어떠한 지역이었던가 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징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서마나라고 하는 곳은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5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동네, 그곳이 서마나였습니다. 우리 여기서 56km면 어느 정도 되나요? 뭐 평택쯤 되나요? 성남쯤 되나요? 우리 장수동과 한 56km 정도 떨어진 그곳이 서마나라 불려지는 동네였고, 또 그곳에 있었던 교회, 거기에 지금 주님이 편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서마나라는 지역이 가진 특징 한 가지 더 살필 것이 있는데요, 이 서마나라는 지역은요,
알렉산더라는 대왕에 의해 세워진 계획 도시였습니다. 항구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이 서마나라는 지역을 세우고 건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마나라는 지역에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양의 신 제우스를 숭배하는 제우스의 신전이 또한 이 서마나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서마나라는 지역에 세워진 이 제우스 신전이요,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건축물로서의 신전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요, 이 서마나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이 제우스 신전에 가서요, 알렉산더 왕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우상을 숭배해야 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서마나 지역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신전에 나와서 알렉산더 그리고 제우스는 나의 신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요, 그들은 그 서마나라는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에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지경에 놓이게 됐던 사람,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국가에 의해, 공권력에 의해 행하여졌던 곳, 그곳이 바로 서마나라고 하는 지역이요, 이러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게 오늘 주님은 편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편지하고 계실까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하잖아. 보시기 바래요. 앞서 제가 설명해드렸던 이 지역의 특색이 바로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있죠. 환난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사회적으로는 우상의 신전에 가서 알렉산더 왕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이러한 신앙을 위협할 박해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서마나였다는 거예요. 또 앞서 설명해드렸죠?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활동할 수 없어요. 다 제한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철저한 신앙의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서는요, 궁핍한, 죄송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경제활동을 못하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경제활동을 해도 먹고 살만 할까 말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나라로부터 경제활동하는 것을 우상숭배하지 않음으로 제재받게 되었으니 정말 이 서마나 교회 안에 있었던 교인 아닌 성도들은 생활이 얼마나 궁핍하고 또 각박했을까, 우리 조금 상상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안다. 네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주님은 이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실상을 알려줄게. 너희들은 사실 부유한 사람들이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 이해 안 되시죠? 제가 엊그제 인근에 있는 새희망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요, 내용 다 각설하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잘 인정 안 돼요. 공감할 수 없어요. 코로나가 어떻게 은혜요 복이에요.
앞서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 이 기도만 보아서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 사회, 모든 문화적인 행사들이 다 뒤죽박죽 됐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은혜고 어떻게 이게 복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게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과의 대화를 전해줬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코로나는 은혜요 복이래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으신 성도께서 제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들끼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코로나가 어떻게 은혜고 복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사는데 많이 지장받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은혜고 이게 어떻게 복이에요. 그렇게 대꾸해요. 네, 똑같은 신경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키려다 보니 궁핍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박해받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야, 다 알아.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니네 사실은 실상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쉽게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오늘 이 서만화 교회에 주신 이 한 구절을 통해 오늘 그렇다면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깨달음을 전하여 주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어떠한 영적 교훈 함께 받으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실까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함께 살피고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화나 교회의 실상을 말씀해 주시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실상이 부요한 자가 되라 하심을 말씀하시며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서만화 교회에게 어렵지 힘들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 실상은 부요한 자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서만화 교회의 실상이 부요한 성도들을 치하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너희 허상이 아니라 정말 실상이 부요한 이들이구나. 잘했다. 오늘 이들을 칭찬하고 계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치하와 칭찬하시는 말씀을 통해 당신의 소원하심과 당신의 교회와 성도에게로 향하신 뜻, 즉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도 서만화 교회의 성도들처럼 허상이 아닌 실상이 부요한 이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옆집 돈 많이 버는 가장 이야기, 우리 집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옆집 알아서 자가 학습하는 아이 이야기,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이유 뭐예요? 우리 애들도 알아서 스스로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으니까 하는 이야기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오늘 서만화 교회의 성도들, 야, 어렵지 힘들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 실상은 부자야. 이 이야기를 주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교회,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실상이 부요한 이들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교회에 있는 이들에게, 왜 교회를 대표하는 7개 교회 중 이 서만화 교회에게 실상이 부요한 자, 그들을 칭찬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실상이 부요한 자가 되라 교훈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교회 안에 머무는 이들 가운데 모두가 주님의 뜻과 소원하신 대로 실상이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하나,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겠다라고 찬송하면서 그 주님의 뜻과는 반대로 실상이 부유하지 못한 일이 있기에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실상이 부유한 이들이 되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깨달음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기에 사데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허상에 속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실상이 어떠한지 모르는 사람들, 더욱이 주님의 뜻대로 실상이 부유하여야 하나 주님의 뜻과는 반대로 실상이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하는 무리들이다 보여주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이에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라는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겉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였어요. 그런데 그 이름표를 부착한 그의 실상을 들여다보니 그의 실상은 이름표와는 정반대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대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지 않음으로 비방의 글들을 연일 인터넷상에 올리고 있는 이들이 아니요, 사대라고 하는 교회에 목회자십니다. 사대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사대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 직분자, 그리고 스스로 나는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이름표를 부착하고 있는 자칭 성도라 하는 그들의 실상을 주님이 영적 내시경을 통해 들여다보시고 그 진단표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면서 알게 하시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부유한 줄 알았으나 실상을 보니 가난한데 교회 밖에 아닌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곳의 말씀 또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3장 17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교회의 목사, 그리고 교회의 교인,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누가 말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과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 땅에 세워진 라오디게아와 같은 교회, 그 안에 속한 온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부자인 줄 알았어요. 주님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내세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실상을 주도 면밀하게 들여다보시니 그들은 눈도 멀었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었는데, 지금 자신이 헐벗어 자신의 나체가 다 드러나 수치를 당할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벌거벗어 수치당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실상을 가진 이들이
교회만 다니면 모두가 부유한 줄 알았어요. 교회만 다니면 모두가 영혼의 눈을 뜨고 사는 줄 알았어요. 교회만 다니면 모두가 천국과 내세에 대한 상급과 천수를 예비하고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교회만 다니면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 거룩한 일들을 행하며 감당하는 이들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 그들의 실상이라고 하며 들려주시는 내용을 들어보니 교회 안에 있는 일이 다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한 이들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직분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머물고 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이러한 영적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각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점검하여 책망받는 가난한 이들이 아니라 주님의 근심이 된 가난한 이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하여 주님께로부터 치하와 칭찬을 받는 이들이 될 것을 더불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후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친히하신 말씀입니다. 화 있으시죠. 예수님께로부터 화를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화, 그것을 따놓은 당상처럼 티켓으로 예매한 사람들, 오늘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요?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기에서 서기관은요, 말씀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을 했던 사람들, 그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이 화를 예약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에게 화가 미치게 되어 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각종 예배에 목숨 걸고 참석합니다. 율법이 정한 바 근체에 합당한 11조까지도 빼먹지 않고 드리는 이들입니다. 각종 절기를 말씀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행하며 살았던 사람,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요즘 새벽에 민수기 말씀 함께 읽고 있는데요. 민수기 말씀 읽다 보니까 살짝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지루합니다. 뭐가 지루하냐면요, 그냥 하나님께 좀 드리면 되지. 이건 이렇게 드리고 저건 저렇게 드리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힘들어요. 좀 가끔씩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목사인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실 이런 불경스러운 마음이 찾아올 만큼 하나님께서 드림에 관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들에 관해 정해 놓으신 규례들이 너무나도 엄격해요. 그런데 그건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부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말씀 교사니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처럼 생각이 되어지겠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니 남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여김밖에 충분한 이유였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들을 지목하시면서 화 있으시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판단을 받고 있는지 새까맣게 알지 못한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시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것을 칭찬하시는 분이신지를 이들은 관심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정해놓은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말씀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를 예약받았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주님은 그렇게 오늘 말씀 앞에 저는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주님께로부터 어떠한 평가와 인정을 받는 믿음과 영혼을 품고 살고 계신가? 이것 또한 더불어 점검해보라 명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다. 혹시 우리도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주님 앞에서 말하고 있으나 주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실상 알려줄게. 잘 들어봐. 너 지금 눈이 멀어 있어. 너 지금 가련해. 너 지금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곳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처럼 가련해. 너 지금 홀딱 걷고 있어서 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너의 수치를 다 드러내 보여서 너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너 지금 그거 깨닫지 못하고 있어. 우리 혹시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는 사람들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서머나 교회 사장,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진실로 말씀 앞에 그렇다면 나는 실상이 어떠한 자인가 한번 점검받아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문진표 앞에 우리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시고 세우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입음으로 새 사람 되는 그리고 부유해지는 그리고 칭찬받는 은혜와 복이 있고 사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이자 결론이에요. 누가 주님께로부터 부유한 자라 치아와 칭찬 그리고 인정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연 어떠한 이들에 관하여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과 핍박을 다 알고 있으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성경의 말씀은 그게 세 곳을 통하여서 주님께로부터 부유하다 인정받는 사람들 그 모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마태복음 6장 19절 이후의 말씀으로 갑니다. 여기에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유한 사람, 실상이 부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계신데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향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땅에 아닌 하늘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치하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부유한 이들이다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또 마음에 살짝의 거부감이 생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또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헌금하시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물론 헌금 드리지 마시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속에는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에 감춰놓으신 귀한 영적 비밀과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요?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부유하다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은 하늘이 있음을 믿는 믿음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셔요. 누가 보물을 땅에, 그리고 누가 보물을 과연 하늘에 쌓으며 살아가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있음을 믿는 사람만이 하늘에 부활을 쌓으며 살아가요. 여러분, 중에 혹시 투자처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주식 만일 하고 있다면 한번 오늘의 이 원리에 적용시켜 보세요. 대입시켜 보세요. 어디에 투자합니까? 잘 될 만한 기업에 투자해요. 어디에 투자합니까? 성장 가도를 걷고 있음이 확실한 기업에 투자해요. 망하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일 곧 상장 폐지될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지 말라라고 시대가 더 이상 그 기업을 요구로 하지 않는 그러한 일과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에 투자하는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확실한 곳에 투자해요. 내게 분명한 소득과 이득과 투자에 대한 지분을 줄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곳에 우리는 투자해요. 그와 같은 원리예요. 누가 천국의 보물을 쌓을 수 있어요? 천국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 가진 사람만이 그렇기에 천국에 부활 쌓고 살아요.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일평생 목사가 이렇게 힘주어 설교를 하고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다니면서 하늘에 부활 좀 쌓으세요 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왜요? 안 믿어지는데요. 이거 천국이라는 곳에 투자했다가 홀딱 다 날릴 것 같은데요. 투자가 되겠습니까? 쌓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는 주님이 종과 동록과 도둑이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안 믿어지니 이거 천국에다가 다 쌓아놓으면 종이 다 주먹는 거 아니야? 이거 동록 때문에 다 녹슬어서 못 쓰게 되는 거 아니야? 거기는 도둑놈들이 다 와서 훔쳐가는 거 아니야? 이것이 안 믿어지니 어떻게 천국에 쌓으면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것 말씀하시고요. 헌금 바쳐라, 헌금 드려라라는 설교가 아닌 바로 천국이 있음을 믿는 믿음 가진 이들이 되라 하시는 것이 합당한 교훈이 되어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님이 너희 부활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이 교훈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보기에는 부유한 것처럼 보이나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믿어져 그 믿어진 천국에 투자하고 그곳에 부활을 쌓으니 될만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천국을 믿지 못하니 천국에 대해서는 무관심, 천국에 대해서는 인색. 그러니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무리 말씀교사라 할지라도 그분이 아무리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일을 할지라도 주님 나라에서는 풍요하지 못한 이가 태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무엇합니까? 천국을 믿지 못하는데요. 목사가 되면 무엇합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 전하며 나누게 하신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본문 읽어놓고 정치 이야기하는데요. 교인이 되어서 일평생 교회에 다니면 무엇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종과 동독에 해하는 도둑들이 만연한 이 시대와 이 땅과 이 썩어져갈 육신에 투자하며 살고 있는데요. 오늘 주님 이것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나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 점검해 보라라고
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부유한 이들이라 하십니까?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는 이들이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이후의 말씀으로 갑니다. 말씀부터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면전에서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화 아니에요. 비유 아닙니다. 상징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몸 입고 사역하실 때 실제 예수님을 대면하여 예수님과 대화했던 한 청년과 나눈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부유한 이가 되어질 그 거룩한 은혜의 길을 주님이 이 청년에게 알려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부유함이에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역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재산 다 팔아다가 교회에 헌금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물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기에도 또 다른 영적 원리와 비밀의 교훈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이들, 그들이 바로 영적이 부유한 이들이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가져 영적 부유한 자가 되라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보시기 바래요. 앞서 설명해 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부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비결이 담긴 주님의 말씀, 그 말씀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왜 근심했어요? 안 믿어지니까 근심했어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근심했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 부유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주님이 나의 뜻에 동의와 동조를 해주어서 인정받고,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렇게 확신하고 싶었는데 주님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충돌하게 되었어요. 마음에 갈등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었어요, 직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찾아와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설교는 주구장창하죠. 저도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 45년째 교회 다니고 있어요. 매주일 교회 가서 설교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죠. 새벽도 하죠. 주일 저녁도 하죠. 주일 낮 같은 경우에 2번 하죠. 수요일도 하죠. 교역절에 가면 설교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동하면서 CTS 방송 들으시죠? 존경하고 마음에 드는 목사님 유튜브 채널 찾아가시면서 설교 듣죠? 더욱이 우리는 직관적으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죠? 어떠십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근심이 찾아와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아니하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유한 사람,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유한 분이었어요. 얼마나 부유한지요? 자신이 더 이상 벌어들인 것을 쌓을 것이 없어서 그 벌어들인 것을 쌓기 위해 새 창고를 지어야 할 만큼 부를 축적한 분이었어요.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목사님 진짜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영적인 부분인가 아니면 넌센스 퀴즈인가 살짝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이 제게 바로 고민하지 않게 답을 내려줍니다. 목사님 진짜 부자는요 자기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래요. 잘 공감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부자래요. 지금 이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리석었죠. 왜 어리석어요? 돈 버는 수완이 얼마나 좋으셨으면은 번 것이 더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돼요. 그 번 것을 저장할 창고를 새로 지어야 할 만큼 벌이에 대해서 수완과 지혜와 지략과 지식이 뛰어난 분인데요. 근데 주님은 이분 보고 지금 어리석대요. 왜 그래요? 주님은 지금 이분 보고 부유하지 못하대요. 왜 그러셔요? 이유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오늘 밤 자신의 영혼을 찾으실 것이라고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은 오늘 밤이라도 나의 영혼을 찾으시고 거두어 가실 분이 되심을 이분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유한 위치에 올라가 계셨어요. 모든 이들이 보기에는 그분의 지략을 배우고 싶을 만큼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분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다. 한마디로 일축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는 어제 학창시절 저와 함께 공부하며 친분을 나누고 지냈던 저의 1년 선배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부고 소식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저 올해 45이에요. 그동안 그분은 46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막내 동생 뻘도 안 되는 한참 청춘의 야망과 열정을 불태우며 살아야 할 40대 중반.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화상은 부유할지 모르나 주님 앞에 실상은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셔. 전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요 헌금이나 내고 목사 기분이나 좋게 해주고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이 되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 믿음이 풍성히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간계와 미혹하는 영으로부터 마음과 생각 지키며 사는 이들이 되라. 그것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되는 것도 귀할지 모르나 목사가 되어서 귀한 것이 아닌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라고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 귀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드리는 일을 하기 전에 나는 어떠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각 사람의 믿음, 신앙의 현주소를 먼저 들여보라, 점검해보라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주님 똑같은 뜻과 소원하심 또 말씀하셔요. 실상이 부유한 자들이 있었어요. 또 실상이 부유하지 못한 자들도 있었어요.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곳은 실상이 부유하다 인정과 칭찬을 받을 이들이 머물 곳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믿음, 주님의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며 믿어지는 은혜의 있고 사는 길, 나의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이들, 이들이 주님께 부유하다 인정받으며 칭찬받기에 합당한 이들이라 하셨으니 믿어지도록 도와주신 은혜, 우리 구하고 입은 이들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야 변영신 힘들었지, 애썼지, 고생했지, 근데 너 장부를 보니까 세상은 부유한 자네. 누구누구야, 어려웠지, 힘들었지, 장부를 보니 부유한 자네. 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 우리 영적 부유함을 이루고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